부활주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또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백이신들 축복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승리합시다. 아멘. 좀 됐는데요. 경기 중부노에 와서 이제 가깝게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저를 자꾸 이제 노예 그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노예 정치도 그 세상 정치처럼 그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실은 정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실은 정치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고 그걸 잘 사용하면 참 복된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곤모술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획득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가 타락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꾸 이제 정치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그렇지만 저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노예 가운데 정치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왕따 당하기도 했었고 노예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게 믿음을 주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절대 너희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너희는 절대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협할 때 그거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그건 꼭 목숨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막 사장을 시켜버린다든지 왕따를 시켜버린다든지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또 죽여버리겠어.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렇게 당할지라도 나는 절대 불의에 가담할 수 없어.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주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 이후로 노예가 정상화되어지고 많이 회복이 되죠. 지금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죽여버릴 거야.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아무리 위협해도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진리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진리의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케 하시고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더 은혜 나누기를 원한다면 오늘 새벽 예배 드린 그 동영상을 보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죠.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12제자들에게도 마가다라방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지 않았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이미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지만 후속적으로 계속 그 뒤에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도 이 제 자리에 사용할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틀리고 받침도 틀리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무식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요, 더 큰 능력이 없이는, 더 큰 사랑이 없이는 자기는 살고 싶은 의욕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 큰 능력, 더 큰 사랑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전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에 그 대학 교수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그날의 그 성령 놀라운 그 능력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는지 나는 그날을 묘사할 수 없다. 나는 그날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 경험은 너무 성스러워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으며 내가 그분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을 멈춰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다시 설교를 계속했으나 그 내용은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곤 했다. 나는 만약 온 세계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체험을 하기 전의 상태로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 모든 것도 그 체험에 비하면 작은 먼지에 불과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세상을 다 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체험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후속적인 성령의 놀라운 불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때로 변모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처음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
거듭나 처음 성령을 받았던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5절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성령을 받은 것이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동작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사회생활, 또 공직생활, 창조세계 보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받게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흥을 시키지 말자, 가만히 있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힘써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양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흥 됐습니까? 그런데 성장했습니까? 코로나 치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반토막 나거나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근데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해결 못할 일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해결 못할 일이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절망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무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더 큰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살 의욕조차 없을 정도로 성령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주의 사랑을 사모했을 때에 어느 날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불, 능력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역과 신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갈망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어마어마한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속적인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과 빌립 7집사가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제 영어권의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형용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과 스데반은 그들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교만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내 자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성령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성품으로 인격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삶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한 가지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에 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기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예수 믿어도 그는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온갖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살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이끄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온유하고 얼굴이 사랑이 넘치고 얼굴이 자비가 넘치고 그리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만나보고 싶고 항상 보고 싶은 그런 인격이 변화되어진 인격이 성숙되어진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10년 가도 30년 가도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 성령으로 죽여야 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내 성령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공급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 내가 되면 줄게. 뭘 그렇게 염려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 주님 아니냐. 내가 너희 보호자 아니냐.
걱정하지 마 하면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순종해 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먼저 웃읍시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고 인사했다.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다 짚으면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웃고 집에서 부부간에도 여보 사랑해, 여보 너무나 행복해. 집에서도 자녀들한테도. 자녀들이 왜 도망갑니까?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화내고 혼내고 치고받고 그러니까 자녀들 집을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부모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고 천국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고 자꾸 화가 올라올 때 짜증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짜증내는 거 싫어하시지? 성령 짜증내는 거 싫어하시지? 기뻐하라고 그러셨지? 그래 기뻐해야지 하면서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우리 어제 교회 와서 대청소하면서 같이 청소하고 또 우리 여신 총여신도 수고해주셔서 또 밥도 해서 같이 지어 먹고 또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모처럼 또 이렇게 코로나가 풀려지면서 대청소하게 되어져서 교회가 더 많이 깨끗해지고 또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청소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렇게 삽시다.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역이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게 되지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과거형이거든요.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신문하면서 위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두려워야 되고 떨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가 의기소침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했습니다. 강력하게 저들한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며 담대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세리요한 보게 되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그랬다면 이 세리요한은 벌써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악이니까. 그때 세리요한은 어떻게 썼느냐? 그는 선지자로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이게 바로 어떤 그 사역과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충만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뭐냐?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